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틀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틀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견책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목사죠.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양을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라. 근심을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물어볼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만사를 다 제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면서 권면을 하잖아요. 어떤 권면을 하죠? 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권면을 했던 내용이 있죠. 너희들의 중심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직장을 잡아도 예배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늘 들어왔었죠. 그죠? 그죠?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지 않는 이상 예배당에 나와라.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고쳐주실지.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아픈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그것이 복이다. 엄청나게 목사님이 강조를 해왔어요. 그죠? 진짜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까? 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까?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요. 저도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완전히 갔죠. 그래서 약을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서 혹시나 코로나가 아닐까 싶어갖고 이제 검사도 받고 왔는데 음성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아플 때 이제 제일 먼저 걱정이 드는 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이게 요새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면 격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아프니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코로나였고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회중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실 일, 이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늘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제 마음이 뜨겁지 않고 제 마음이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저는 외식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에,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기를 정말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에 불붙는 듯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서요. 여러분들도 느껴봐서 아시겠지만은 회중의 모임 가운데 뭐 이렇게 적은 인원 모였지만 회중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 이거는 정말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여기고 예배의 모임을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권면을 들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둘째 날의 창조와 그 창조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뭘 창조하셨죠? 궁창, 즉 하늘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는데 그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이렇게 나누셨죠.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기 전에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기와 공기에 관한 자연 법칙을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하늘, 궁창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궁창, 누가 휘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궁창, 누가 휘장이 되어주십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휘장 삼아 찢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창 위의 물은요, 진리의 물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공의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 공의, 위의 물, 진리의 물, 이 물이요,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그대로 쏟아지게 되면 뭐가 되죠? 정죄와 저주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의가 누구에게 쏟아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대신 세례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그 불의를 쫓아서 그 진노가 내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공로로, 예수님이 휘장이 되셔서 찢어지신 그 공로로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칭의가 되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쏟아지게 될 때, 그냥 쏟아지게 되면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면 이것은 칭의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창세기의 둘째 날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영적인 궁창, 영적인 휘장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휘장을 삼아서 하늘 성소를 여셨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 길을 여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죄에 대한 진노하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 진리에 여러분, 우리가 확고하게 서야 돼요. 확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셋째 날 창조부터 여섯째 날 사람 창조 전까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셋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창조하시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둘째 날에 땅을 덮고 있는 물 사이의 공간,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그죠? 이게 둘째 날 창조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땅은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그죠? 물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인 것이죠. 물에 이렇게 딱 쌓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직도 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물과 묻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온통 물로 덮여있던 지구에 땅에 융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땅과 바다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구는 어떤 상태예요? 원래 지구는요, 셋째 날 전까지는요, 온통 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땅의 기초를 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터를, 기초를 어디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다 위에 세우셨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그 바다의 경계까지도 정해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5장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온통 바다였던 지구의 땅을 솟아나게 만드셔서 땅과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바다의 경계까지도 정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셋째 날에 이렇게 나누어진 땅과 바다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나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는요, 전체 지표면의 71%를 차지하는데, 바다와 땅의 비율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7대 3이에요. 만일 바다의 비율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되면요, 수증기의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구는 온통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바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수증기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지구는 온통 습지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다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면요, 땅은 과실과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상에서 동식물이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다와 땅의 정확한 비율이 7대 3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그 비율을 조금만 흩어버리시면, 조금만 건드려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멸망합니다. 지구는 멸망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그 비율을 건드려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들어보셨죠?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가 차지하는 지표면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빛을 받아서 10%는 저장하고 90%는 적외선으로 이렇게 방출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탄산가스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지구를 덮으면서 적외선이 대기권 안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온난화죠. 이 결과 빙하가 녹고 있고요. 바다의 지표면의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세계 각곳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어떤 지역에는 더운 나라에 막 눈이 내리기도 하고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인간들이 쌓고 있는 문명의 바벨탑이 낳은 열매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탐욕,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적당한 양의 물을 바다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땅의 지표면 점유 비율도 정확하게 7대3으로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보면요. 우주 만물과 자연의 법칙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오묘한 솜씨와 섬세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죄인들이 이것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셋째 날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틀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틀이 완성이 되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셋째 날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고 계세요.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죠. 근데 셋째 날에는요,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고 셋째 날에 이렇게 2번이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없냐면 둘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틀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의 셋째 날까지 틀이 만들어지고 그 틀에 만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근데 둘째 날 하늘이 만들어진 것만으로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한쪽으로 몰려가야 비로소 물고기와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틀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와 땅은요 둘째 날의 궁창 하늘과 한 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어 땅과 바다가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동물과 인간의 먹거리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신 후에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이건 다 뭐예요? 둘 다 식량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틀을 완성하시고 식량까지 준비하시고 셋째 날을 마감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셋째 날의 선상론적인 설명입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인간들과 동물들과 또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해 주신 거. 자, 그럼 이제 그 셋째 날이 담고 있는 구속사 안에서의 영적인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론적인 메시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죠?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메시지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뭇과 바다가 이렇게 대조가 돼서 나올 때는요, 항상 뭇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1절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큰 바다 짐승들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죠. 큰 바다 짐승들. 이게 여러분 표면적 의미는 그냥 큰 물고기예요. 근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요, 큰 바다 짐승들로 번역이 된 타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용, 뱀, 바다 괴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와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말미에 보면요. 그리고 용을 추종하는 짐승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고 있어요.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요,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시편 114편 2절에서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들이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사야서 말씀 라합을 점이시고 라는 말은 애굽을 치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애굽을 치시고 구원하신 것을 용을 찌르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냈다라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편 114편 지금 이 말씀은 요단이 갈라진 사건 늘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게 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발을 딛자 어떻게 됩니까? 요단물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 이거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여호수아서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서 3장 17절 이 말씀은 지금 요단을 건너는 건데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두 곳 모두에 성경이 일부러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건에 굳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요, 물이, 바다가 완전히 물러갔음을 강조하는 단어거든요. 여기에서 쓰인 마른 땅, 하라바라는 단어는요,
사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막이라는 뜻. 드라이랜드. 이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다가 물러가고 강물이 말랐다 할지라도 그 바닥이 사막처럼 되겠습니까? 갯벌처럼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막처럼 그렇게 막 모래알이 흩어지는 뭐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굳이 마른 땅, 하라바, 먼지가 날리는 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은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물에 빠져 죽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죠?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서 묻으로 올라올 때 누구에게 속해서 올라왔다고 그러죠? 모세에게 속해서. 근데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바다가 물러가고 묻으로 올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째 날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물에 푹 잠기죠. 저주의 물에 빠지시는 거예요. 물에 푹 잠기셨다가 걸어 나오게 되죠. 그죠? 걸어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셋째 날에 예수님과 누가 함께 있다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함께 거하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을 건너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사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새 창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창세기의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짝이 된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궁창, 휘장으로서 찢어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묻으로 걸어 올라오는 사건이 하나로 이렇게 한 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창세기의 셋째 날은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 묻이 드러나는 새 창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창조.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묘사에서를 보면요, 그곳에는 뭐도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셋째 날의 창조까지 다 마쳤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셋째 날까지 창조, 구속사적 틀의 창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것은 절대로 합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현상론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이 천지를 생명이 존재하는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만드셨고 일정한 비율로 잘 나누어 놓고 분리해 놓은 것이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요, 합쳐져서는 안 될 것들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없어져야 될 것과 영원히 남을 것을 나눠 놓으심으로써 지금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겨놓은 그것들을 이제 역사 속에서 치워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그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들이 합쳐진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나누어 놓으신 어둠과 빛이 도로 합쳐져서 흑암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는데 그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전역에는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흑암이 뒤덮이게 되면 빛과 어둠이 도로 섞여서 빛이 사라지게 되면 뭣도 사라집니까? 생명체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빛과 어두움이 섞이는 흑암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 날에 나누어 놓으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도로 합쳐지게 되고, 또 셋째 날에 나누어 놓으신 바다의 물과 육지가 섞여버리는 사건도 있었죠. 그게 언제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노아 홍수 사건 때 일어났죠. 이 사건도 역시 코로 호흡하는 것들이 모두 죽게 되는 저주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은요, 합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둠과 바다를 물리치시고 빛과 묻이 드러내시는 창조 사건은 우리 성도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와 세상을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성도를 거룩하게 분리시켜 놓으신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듯이,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듯이 죄악된 세상을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을 구원하여 남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인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시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에서 다시 세상과 섞여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세상과 섞여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벨리알과 섞일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일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일 때가 많죠? 이 거룩하게 하는 복음, 이 보배를, 복음이라는 보배를 우리의 그 질그릇 같은 육체에 담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보배, 복음을 망각하고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 염려, 이런 것들을 쫓아 가늠할 때가 많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짝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늠할 때가 많죠. 근데 이렇게 섞여버리는 게 뭐라고 해요? 섞여버리는 게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어긋난 땅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 삼으셨고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셔서 세상의 허무함이 무엇인지, 세상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 썩지 않은 거, 변하지 않고 진동치 않는 그 나라를 붙들게 하신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을 완전히 밀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진동치 않는 빛과 무채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게 될 거고,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창조된 우리 안에 아직 뭐가 있습니까? 아직 죄의 오염과 부패, 죄에 대한 습관 같은 것들이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새 창조로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 우리 안에 바다를 몰아내시고 묻이 드러나고 빛만 남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의 첫 창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게 될 어두움이 모두 물러간 빛의 세상, 궁창 아래의 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궁창 위에 유리바다만 남는 하나님 나라, 바다가 모두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아들의 나라를 시작하는 출발이에요. 즉 새 창조에 의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출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까지 이제 틀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틀에다가 내용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뭘 채웁니까? 넷째 날에는 이제 그 둘째 날 만들어 놓았던 그 궁창에다가 태양을 다시죠. 그리고 밤에는 달과 별을 다십니다. 그리고 또 둘째 날 만들어 놓은 궁창에다가는 궁창을 나는 새들을 만드셔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에는 뭘로 채우세요? 물고기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날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셋째 날 만든 이 무채 땅에는 뭘 창조하십니까? 육축을 창조하시죠. 땅에 기는 것들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땅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셋째 날까지 틀에다가 여섯째 날까지 채우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자,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언약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궁창이 돼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길이 열려서 셋째 날 하나님 나라가 창조가 되는, 묻이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로 이렇게 복음의 틀이에요. 이게 복음의 틀. 복음의 틀. 여기에다가 이제 채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3일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몸된 교회를 채우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첫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광체로 하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은요, 그 빛에 의해서 주관되고 운행이 되며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태양이 없는데도 밤과 낮이 이미 있었고요. 태양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이미 가르치잖아요. 그죠? 태양이 없는데도. 그리고 태양이 없는데도 셋째 날에 보면 이미 식물들이 자랍니다. 나무들이 자라요. 만물의 생존과 자연 법칙은요,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인 보이지 않는 빛에 의해서 주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태양이 없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 역사와 공간 속에 그 빛의 대리자로 태양과 달과 별을 세우셔서 땅을 비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교회로 채워진 자들은요, 밤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태양빛을 받아 밤을 비추는 달과 별들처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 그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만든 하늘과 바다에 새들과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만든
땅에는 여섯째 날 짐승들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와 땅에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20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과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공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물과 하늘과 땅에게 명령을 하세요. 우리는 명령이라는 것은 인격 있는 존재에게만 해당이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생물에게도 그대로 능력으로 적용이 돼서 그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물은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염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물고기들이 생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다의 염도가요, 지금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지게 되면 물고기들을 포함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은 모두 전멸하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염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궁창도요, 새들이 잘 날아다닐 수 있도록 심술을 부리지 않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흙을 내어서 짐승들의 창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실현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만물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주신 법칙대로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면에서 훼손되고 어그러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는요, 만물이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만물의 생존이 유지가 되는데 필요한 그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신기하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섭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들과 물고기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시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친히 먹이십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셋째 날까지 틀에다가 채워 넣어 복을 주신 새들과 물고기들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있어요. 먹이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교회로 채워진 자들에게는 무엇이 명령이 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명령이 되고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 권세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분부하신 거 이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순절날에 누가 오시죠? 제2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이라는 틀에 우리가 채워지게 되고, 채워지게 된 자들은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루시고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이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아름다운 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경건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했습니까? 나 자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어요. 우리의 행위를 따지면요, 눈꽃만큼도 구원을 얻을 근거가 없어요. 눈꽃만큼이 뭐예요?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을 계속 알아가는 것.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관계하면서 예배하면서 알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이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크기와 높이를 알아가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듣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럼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알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와 동행하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까? 이게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말세에 과연 믿음을 볼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창조될 때마다 등장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보시기에라는 말, 보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말로 라라는 말인데 이 라라는 말은 단순한 시각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감찰하다, 보호하다, 염려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요, 이슬람 교도와 같은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절대 타자로 저 하늘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섭리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세워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너의 씨를 통해서 보낼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못 믿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그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의 주관적 믿음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주시지 않자, 자손을 주시지 않자 하나님의 일에 뭔가 자기가 보탬이 되고 싶어가지고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누구를 낳아버립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온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왜 내 말을 못 믿니?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정해주시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습니까? 웃었어요.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 사라의 나이도 90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못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실제로 진짜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셔서 멈춥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삭 대신에 무엇을 두십니까? 순양 한 마리 두시죠. 준비해 주시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레라는 말이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자녀의 필요를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자식 이삭에게 칼을 꽂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이 단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쓰인 라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이건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에게 보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신음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러죠. 그죠? 들으셨는데, 그 들으심이 뭐 그들이 뭐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들으신 것도 들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찬 거죠. 때가 참에 모세를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자 백성이 믿었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경배를 하는데, 여기서 살피셨다 라는 단어가 라예요. 라.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쓰인 라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지키심과 도우심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라라는 단어를 기도의 시작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라라는 단어를 둘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 마치 후렴구처럼 붙여놓은 것은요,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대로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1차 독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역동적으로 만물의 존재와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 너희의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께 항복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그 라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잉태되기 전부터, 부모님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국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필요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 좋았더라. 토부의 상태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마치실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죠.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가 참 경륜 가운데 복음에 들려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중생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중생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두움,
바다, 저주의 물, 이것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만 남기시고 문만 남기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준비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이 세워졌고요. 그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천지창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지는 누구를 위해, 누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며 성도를 위해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거듭나게 한 우리의 심령 안에 아직 옛사람의 잔재와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둠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아직 저주의 바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토부 선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